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허락하시고 또한 주일 오후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3년 전 2016년도에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으면서도 논란이 되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곡성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토속 종교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 이 감독이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많은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요소도 많이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많은 패러디가 있었고 유행어도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 중한디? 라는 유행어였습니다. 극중에 김환희 양이 한 대사인데요, 이 대사는 영화에서 굉장히 심오하게 사용됐지만 이 대사를 패러디하는 많은 이들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재미있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라고 우리의 신앙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니 해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약 이 사랑이 가득 넘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이 담겨 있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항상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월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대한은행이 헐값에 매각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 비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금융감독원, 대형 로펌, 해외 펀드 회사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대형 사기 행각을 벌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부와 명예를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혹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불법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세상은 아마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배가 불러가고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만한 시대라고 말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굉장히 각박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피부로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많은 부담과 책임이 있습니다. 각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이고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율법 학자들의 시험에 대해 당당하게 율법의 재정립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이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낯설지도 않은 당연한 명령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지침이죠.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나와 별로 관계가 없고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실 시간인데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볼까요? 잠시만 눈을 감아 보시고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떠올릴 때 먼저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과 있으면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얼굴에 웃음꽃이 항상 피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만나면 에너지를 공급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이웃도 분명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분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지 나랑 잘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나와 가치관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는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점점 멀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시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꼭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괴롭히고 마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라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치를 떨며 부정하다 치부하는 세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만 사랑하고 무난하는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웃 사랑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웃 사랑이 온전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야겠지요.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웃 사랑을 향해 우리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은 정말 각양각색,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 하는 모든 것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라도 사랑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어떻게든 이 사랑을 메마르게 하려고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른 논리와 사랑 안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들어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낄 만한 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담겨 있는 모습보다 세상의 논리가 앞세워질 때가 너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합리적인 논리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하는 세상,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아등바등 살아가도 약자로 살아가는 세상, 함께보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리가 팽배한 세상,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은 당연히 나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수단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세상. 사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이보다 더한 메마른 사고 속의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말라가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고방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남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요즘 정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조금 심각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외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지만 정말 맞는 말이지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를 통해 경험됩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만큼 이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웃 사랑의 꽃은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길을 함께 걷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그냥 나무로만 남겨두고 나의 이웃으로 품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전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깔끔하고 아름다운 언어들을 섞어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복음 제시가 과연 얼마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이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그와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주고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고 나에게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이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막 차고 넘쳐서 흘러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전도 폭발 훈련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우연치 않게 옆자리에도 다른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금방 친해져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목적지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목회 이야기, 고민 이야기, 여러 가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한 재밌는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한 관리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뭐가 그리 바쁜지 보고 있으면 너무 바빠서 더 일을 시키기가 미안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관리 집사님이 교회 마당에 강아지 2마리를 어디서 얻었는지 데리고 와서 키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밥도 제때 줘야 되고 이렇게 배변도 잘 치워줘야 되는데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관리 집사님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강아지 2마리를 매우 훌륭하게 키워가더라는 겁니다. 강아지 집도 만들어주고요, 밥도 제때제때 잘 챙겨주고 배변도 아주 잘 치워주더라는 겁니다. 이 관리 집사님으로서 하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이 강아지도 동시에 잘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관리 집사님이 강아지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강아지 2마리 중 1마리의 이름은 수육이었고 다른 1마리의 이름은 전골이었습니다. 이 관리 집사님은 그토록 열심히 강아지를 길러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1마리는 수육으로, 1마리는 전골이 될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관리 집사님은 보통 사람들의 눈과는 달리 강아지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의 삶에는 열심을 담고 있었지만 목적이 빗나가 있었습니다. 좀 심한 비유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이웃 사랑 실천은 이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곡성이라는 영화의 유행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과연 우리는 순수히 우리의 이웃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하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하게 매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가 사랑이 깃든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짓이 사랑의 손짓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이 사랑을 가득 담아 눈빛만으로도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사랑의 모습과 반대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면 이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전제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사랑을 담아 이웃을 향해 표현한다는 것,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재단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월 8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새생명 축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행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왔구나 하며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는 여러분이 이웃사랑 실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중점을 둘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진심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 더욱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귀한 영혼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연초에 작정한 태신자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발견된 죽어가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는 여러분들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품은 태신자를 눈물로 기도하며 이웃사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또한 그로 인해 우리의 태신자가 우리와 함께 영원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마음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더욱 즐거워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웃으로 향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길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사랑하는 데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